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쫓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키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6개의 궁중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3개의 이상과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여서 성전의 복물들을 취하고 유다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능한 젊은이를 관리로 사용하기 위해 왕의 식탁에 오르는 최상의 음식물과 포도주를 공급하라고 명령하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또 허락하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는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학자는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우상에게 제사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혹은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혹은 피가 섞인 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이 음식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더럽히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들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1.1핵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일부러 이러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다니엘을 무엇이 더럽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아이들에게 이제 영화 설교로 조금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였던 에릭 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100m가 주 종목으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비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동료가 400m 경기를 에릭 리들에게 양보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100m 선수라서 그다지 기대받지 못하는 종목에 출전을 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고 16년이나 그의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끝난 후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주일에 경기를 뛰면 안 되나요? 즉,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보면 안 되고 주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더럽혔는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가? 우리는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지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음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같이 더럽히는 음식이 있을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고민 없이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될 것이고, 고민 없는 순종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흔들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더럽히는가? 라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대 때 제일 많이 붙들고 기도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셨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의 삶에 있어서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나고 수많은 고민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주일에 교회를 가야지라고는 생각했지만 무엇이 정말 나를 더럽히는지, 무엇이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혹은 너무 고든 나무는 부러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나를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항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정한 마음은 위기의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너무나 편안하여 다가오는지 모르게 나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텔레비전이 악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여러 요소들을 펼쳐놓고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눌 묵상의 말씀은 뜻을 정하여 철저하게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민으로 끝나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궁중까지 왔는데 궁중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만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왜인가? 혹은 포도주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이 짧은 내용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았고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뜻을 정하고 철저하게 대항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는 6번의 압제를 당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압제에 대하여 저항하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아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해서라도 이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철저하게 대항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몸을 내던져라. 이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인 야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듯 하나하나 우리의 습관에 몸을 맡겨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처절하고 담대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삶에 진지한 고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나의 정체성을 앗아가고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영적인 야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에 철저히 저항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간직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로 이 아침을 걸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고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